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선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화면에다 대고 인사하기 좀 어색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하는 사람들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라도 만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인사 나눴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혼자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죠. 특별히 저 때는 더 그랬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닐 때 혼자 도시락을 까먹고 또 대학 올라가서는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 그렇게 봐도 제가 봐도 좀 안쓰럽고 뭔가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같고 하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혼자 밥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볼까 봐 무서워서 혼자 밥 먹기가 약간 꺼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새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점점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혼밥 식당이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식당이에요. 보신 것처럼 칸막이가 이렇게 다 돼 있고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옆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이게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식당인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신문 기사를 스크랩 해놓은 게 언제 할 거냐면 2017년 8월 겁니다. 2017년 8월에 제가 신문에서 스크랩 해놓은 기사하고 사진이에요. 벌써 우리나라에 이런 혼밥 식당들이 계속 유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거죠. 요새는 삼겹살, 그 다음에 샤브샤브 이런 것들도
혼자 먹을 수 있게 요 칸막이 식당에 조그마한 버너를 통해서 준다고 해요. 혼자 고기 구워 먹고 혼자 샤브샤브 고기 익혀 먹고 하는 거죠. 시대가 계속 지나갈수록 예전에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라는 말보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가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아프게도 대한기독교사회 기독교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등록을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숫자가 교회를 혼자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는데 교회 사람들한테 자기가 딱 부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혼자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니까. 전혀 옆에 누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는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큰 교회는 출석 인원, 그러니까 사람 수를 세자, 예배에 참석한 사람 수를 세잖아요. 그 사람 중에 만약에 1000명이라면 출석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교인이 그 1000명 중에 25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4분의 1이 등록도 안 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신앙생활, 그래요. 조용히 나 혼자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좋지. 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이 들죠.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결국 무엇을 지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이것들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요. 나도 교회입니다. 나 개인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신, 개인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시대입니다. 또 그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발빠르게 인터넷 교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끝. 그런 교회들이 생깁니다. 또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모임들이 모여지고 또 그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단 한 가지만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창조의 순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구분하신 그 땅을 바다와 육지로 또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순서가 논리정연합니까?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로 많은 생물들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창조 이야기도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죄악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18절,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18절 전반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다 좋은데, 만들어 놓은 거 다 좋은데 딱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참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은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어쩌면 하나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많죠.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느냐라는 말들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야, 그러면 하나님도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런 말을 하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것은 창세기의 지금 이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현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빗대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인간 첫사람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18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구절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남자와 여자가 딱 떠오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라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인식이 우리 뇌 속에, 우리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모든 문화, 여성 중심 모계사회의 문화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가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그러한 뜻일까요? 첫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나 이 아담은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담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성을 뜻하면 여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도 아니고 여성 명사예요. 이 아담이란 말은. 뜻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여자가 생기지 않았으니 어떻게 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또 오해로 이끌어가는 단어, 돕는 배필, 이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돕는 사람. 돕는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울 때 나타나는 단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도우셨다 할 때 에제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할 때 예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왔다. 이 모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에는 다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에 나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배필.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 돕는 배필이 이 아담을 돕는 게 아니라 이 돕는 배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이 사람의 규정이 뭐냐 하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존재를 나에게 짝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는 안쓰러운 존재인 인간에게 짝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어떤 짝을 붙여주셨는지 돕는 배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놀랍게도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다음에 어떤 같은 동류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흙으로 동물들을,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짝을 이야기하셔놓고 같은 종류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여주셨냐면 동물들을 만들어서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10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1000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림도 잘못 골라가지고 그 큰 그림에 뭐가 있냐면 밑에는 파란색 바다예요. 그리고 위에는 하늘색 그냥 하늘이에요. 구름 하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배가 있는데 배는 또 하얀색이에요. 뭐 중간에 검은색도 있고 창문도 있곤 하지만 그게 10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 맞추었는데 다 맞춰놓고 보니까 요 밑에 쪽에 요만한 조각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짐작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각이니까 그냥 파란색이겠죠. 크기도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란색 조각, 그거 하나 없다고 그 1000개의 퍼즐이 너무 볼상사나운 거예요. 안 예쁘고 완성도 안 되고 그걸 보면 볼수록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이제 퍼즐 조각을 잊어버린 걸 찾기 시작합니다. 막 뒤집니다. 침대 밑, 책상 위, 막 서랍, 쓰레기통도 뒤지고 혹시 동생이 버렸나? 하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상 뒤, 책상을 이렇게 들어봤죠. 책상 뒤에 보면 이렇게 장판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사이가 떠인 거예요. 그 뒤로 빠진 거예요, 조각이. 그걸 찾는 순간의 기쁨이란 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딱 끼워 넣으니까 이제서야 퍼즐이 완성되고 그 그림이 그 전보다 더 예뻐지고, 야, 이게 완전한 1000피스 퍼즐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진 퍼즐과 같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창조 세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모두 서로가 갖는 의미가 다 다르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크다, 작다,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빠지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물들을 지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고 이것들과 함께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19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모르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이름을 물어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차 못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은행 거래는 어디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못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집 아파트 몇 평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이름 부름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생명체들과의 첫 관계 형성입니다. 이제 서로 관계 맺고 의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창조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 세계, 그 피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체르, 하나님께서 돕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환경과 만드신 이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들로 만족하지 않으셔서 또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 하면 사람에게 아까 말씀하신 거죠. 돕는 배필 짝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돕는 배필은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무엇으로 만드시냐 하면 사람의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이하죠? 첫사람 아담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신, 관계 맺게 하신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사람, 또 다른 아담이겠죠? 그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시냐 하면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만들어진 존재에게, 그 자신의 돕는 배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대단한 사랑의 고백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결국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첫사람 아담은 자신을 이쉬, 그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재를 이샤, 이제서야 드디어 남자와 여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쉬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이쉬고 이샤, 너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을 때에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존재가 나타났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된 것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너가 있고 너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나가 없으면 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게 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을 이제 수많은 생명들로,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람 두 사람으로 확대하셨습니다. 덩그러니 아담, 첫사람 아담 혼자 있던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이제 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관계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의 관계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충만합니까? 신문과 TV,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는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에째르로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어쩌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는 일단 뒤에 제쳐두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가 성내고 화내고 밀쳐내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리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기를 쓰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면서 비하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야, 내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힘든 일은 다 하는데 너는 나를 도와본 적 있냐? 왜 맨날 나보고 너를 도우라고 하냐?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그 관계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비교도 마찬가지죠. 야, 엄마 아빠 친구 아들은, 옆집의 애들은, 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결국 비교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높고 낮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높으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오해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강하다. 나는 너희들보다 위에 있다. 가정에서 내 말이 곧 법이다.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말 옛날처럼 권위적인 그런 가정들은 많이 없어지고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든 강하게든 약하게든 세게든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이 그때 접어들면 이제는 부모님, 야, 내가 엄마 아빠보다 약하다고? 난 인정할 수 없어. 자신이 부모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제가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모님이 이 노력을 대한다면 참 속 터지고 많이 속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모두 다툼과 미움의 밭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숨길 것도 없고 서로 무슨 척 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에째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것, 이 가정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것, 이 사람들을 나에게 같은 교회 성도로 붙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엣제르 뒤에 나오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구절, 이 본문이 결혼식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번역하는데 배필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히브리어는 사실 크네그도입니다. 크네그도. 이 히브리어는 크네그도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협력자, 조력자, 동역자를 뜻합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엣제르 크네드도,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조력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동역자를 나에게 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쓰면 이 앞에 있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쭉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첫 번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한 몸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과 존경으로 이루어진 한 몸 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가정들, 또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 아니 함께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의 가족들, 함께 있지 못하는 가족들, 손주들,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보내신 엣제르 크네그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봐도 그렇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 그리고 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많은 중직자들, 또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마다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엣제르 크네그도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엣제르 크네그도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사랑과 존경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의 엣제르 크네그도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여러분의 동역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여러분에게 짝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존재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엣제르 크네그도로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서로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우리 선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엣제르 크네그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몸 된 우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선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엣제르 크네그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엣젤의 큰의 기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들과 함께 한 몸 이루어가는 우리 선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도 그들에게 엣젤의 큰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